요한복음을 펼치니까 또 한동안 펼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하고 또 한편은 부담도 되고 예 제가 가장 불 붙었을 때 막 하늘에서 계시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 요한복음 산책 소설 요한복음 그때 50대 초반 60대에 한 번, 70대에 한 번 요한복음을 다시 보리라 했는데 70대 요한복음을 보게 되네요. 저도 어떻게 볼지 제 스스로에게 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영상이 하나가 저희 가족 단톡방에 떴는데 7살 되는 외손주가 전원유치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발표를 하고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뭘 발표를 하냐면 세계의 지리 그 지도를 걸어놓고 이탈리아 여기는 택시가 다니지 않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곤돌라를 운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 곤돌레라든가 뭐라 그러든가 뭐 만리장성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7살짜리들이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서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쟤들은 아는 게 얼마나 많을까? 어? 야. 그래서 손주들 앞에서요. 저 아는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냥 가만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 얘기예요. 근데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는 역사와 지리의 교과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먼저 자기 동네를 공부한대요. 자기 동네의 지리와 역사를 위치, 특산물, 역사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지방리 장대울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리를 공부하고 진산면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산군을 공부하고 충청남도를 공부하고 남한을 공부하고 역사 지리의 구성 요소가 그 다음에 이웃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유럽 뭐 아메리카 그 다음에 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로 간대요.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의 교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좀 설득력 있죠? 우리가 세계 역사는 많이 아는데 동네 역사를 몰라. 우리 동네가 어디 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아니 나한테 성경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지? 이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만난 게 언제 어디서입니까? 우리 돌풍님은 뭐 태어나자마자 성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요. 우리 모닥불님은 성경 처음 본 게 언제입니까? 성경 책 본 게?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사우디 있을 때 이제 한번 보려고 어.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잠이 잘 오니까 침대에서 이제 그래서 이 뭐 누가 낳고 나 에이 하고 또 집어치고 자고 어. 그랬죠. 예.
우리 한결님은 성경 언제 처음 만납니까? 저는 성경을 그냥 표지를 본 게 이제 어. 어머니가 그냥 한두 번 힘들 때 한 번씩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성경을 처음 본 것을 기억으로 그 전에 봤을 수도 있지만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확한 학년은 없고요. 저학년 때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우회 동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우리 아래 면소재지에 산 밑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 처음 봐요. 옛날은 성경 교회 다닐 때 뭘 끼고 다녀야 되겠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이게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다녀요. 얘가 뭐지? 표지가 빨간에. 그 당시에 그 빨간색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신기하고 왜? 그때 정자 빨갱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빨간 옷도 없었고 그 빨간색은 좀 뭐 할 때야. 내가 성경책을 처음 본 건 그냥 눈으로 기억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동네 앞에서 가끔 일요일날 성경책을 갖고 내려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그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하는데 그 매점에 어느 한 집 방을 하나 얻어서 했는데 거기에 책을 싸놨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또 중3 때 졸업할 때 기도원협회에서 뭘 줬죠? 신약전서라고 해서 줬어요. 신약전서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 빨간색도 있었고 뭐 파란색도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처음 읽게 되는 것은 이제 재수할 때 아니 휴학하고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하고 금산에 내려와 있을 때 이제 성경을 처음 읽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건 언제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갖고 왔을 것이다. 보통 그렇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경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도 있었어요. 전번에 언젠가 얘기한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번역을 했고 또 저쪽 중국 쪽에서 한문 성경을 번역했고 근데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것은 선교사는 1885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보다 68년 앞서서 1816년에 영국 선박이 이 서해안 쪽을 돌아다녀요. 그래 서산 앞바다에 마량진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때 거기 선장이 우리나라 관리한테 책을 하나 줍니다. 그게 성경이야. 중국 성경을 줘요. 그래서 서산 마량진 가면 한국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곳에서 기념관이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언제고 다른 나라는 보통 성경을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고 우리말로 또 그 이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약 70년 전 68년 전에 이미 그 영국의 배가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서산 마량진에 걸려서 그 마량진의 관리한테 준 성경이 우리나라로 물론 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성경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1881년 마량진에 영국 그 선장이 우리나라 관리한테 성경이 준 것이 최초로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때 성경 전서 그렇게 되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하거든요. 문물은 가까운 나라로부터 들어오니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와요. 우리가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도 가잖아요. 가까운 나라부터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 번역한 건 새번역 그것을 성서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요 성경 피정 안 하고 성서 피정 그렇게 하거든요. 또 성경 공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그러면 야 왜 성서라고 그래 성경이야 경전이야 경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성서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해요. 이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불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경이 있었고 기독교의 성경이 들어오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이블을 그냥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불경이 있는데 그 불경을 뭐라고도 번역을 했냐면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경을 성경이라고 써서 중국 사람들은 불경을 그냥 불경으로만 썼고 일본 사람들은 불경을 뭘로 썼다고? 성경이라고 쓰니까 성경이 들어왔는데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성서라고 그래. 그래서 성서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도 들어오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니까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 성서라고 하는 말, 이거의 역사적인 도래 유래는 그렇게 돼요. 일본 사람들은 불경이 있을 때 그 불경을 뭐라고 그랬다고?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왜? 거룩한 경전이니까. 근데 성경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들 성경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불경을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서라고 하자. 그래서 성서,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성경, 성서로 번역을 했을까? 바이블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바이블. 그럼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 비블리스, 파피루스에서 왔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들이야. 책. 더 번역하면 종이야. 종이. 더 말하면 파피루스, 식물 이름이에요. 여기서 비블로스, 파피루스, 비블로스, 바이블이 성경, 성서. 또 거기에 전서라고 돼 있잖아요. 전서. 성경, 전서. 이것은 우리가 갖고 다니기에 편하게 한 권으로 만든 거지. 이것은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 성경 공부한다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라는 거예요. 66국에 3927. 우리 정근별님 그거 많이 배웠지? 코스모스님도 그렇게 배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66국에 3927로 전화하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66권이고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묶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66권이 되고 39권, 27권이 되냐? 여러분들 구약 이것은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이 기독교에서 어느 날 이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앞에는 성경전서라고 써놓고 뒤에는 구약, 신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붙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붙였어요.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왜 구약이라고 했냐?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붙이거든. 뉴 테스트먼트. 그러면 기준이 언제냐?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있던 구약 성경을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전해준 성경은 구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붙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로에 기록된 책들은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예언서를 신약이라고 하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기준은 예수님 탄생인데 BC AD가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BC AD를 나누게 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보통 아무리 늦게 믿어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AD 100년쯤 뭐 90년 이때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거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약 60년경이라고 보고 가장 늦게 기록되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9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AD하고 BC하고 나눌 때는 그 이후에 나눴거든. 언제 나눴냐면 6세기 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AD와 BC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다. 예수님 탄생 이전이 BC다라고 나눴는데 이게 6세기경에 나눴단 말이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 원장이. 그러면 이전에는 구약, 신약 이런 걸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 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이제 구레니오 시몬 나오고 또 뭐 가이사라 황제가 칙령을 내렸고 또 변두요 빌라도 이게 나오는데 이걸 다 역사적으로 근거를 따져보니까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 되는 거야. BC 4년이. 이미 이것은 이제 정착이 돼서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 주교가 이게 AD, BC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찾아서 재니까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BC 4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돌아가신 해가 AD 30년이다. 그래서 33년 혹은 34년 사셨다라고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왜 어떻게 39권, 27권으로 했냐? 왜? 나머지 성경 뭐 많거든요. 의경이 있고 뭐 유경이 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막 뭐 베드로 뭐 서신서도 있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들어오고 나갔냐? 할 때 최초로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유대교가 멸망해서 다 흩어졌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위기를 겪어요. 아,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안 없어질 수 있다. 말씀만 있으면. 그럼 이 말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얌니아 회의를 열어요. 얌니아 회의를 랍비들이 열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안 했겠지.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토라, 뭐 예언서 네이범, 뭐 역사서 케투빔, 뭐 이런 것들을 한자로 섞으면 그 타나크야. 그래서 타나크를 39권으로 회의를 통해서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그대로 교회가 언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아 이것만 우리 성경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신약 성경은 397년에 27권으로 결정이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성경 전서인데 전서라는 것은 전권이다.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개를 묶은 거다. 우리 국어 전과라는 거가 있었죠. 전과. 묶어서 다 갖고 다녔었잖아요. 전과 있는 애들은 그냥 반에서 그냥 너무 대우 받았는데 그거 빌려달라고. 야, 나 그거 보게 해줘.
우리 모닥불님은 어머님이 유식해가지고 전과를 사줬던 분이시겠는데요? 응? 응? 우리 돌풍님도 전과 사줬지요, 장로님이. 전과, 예, 표준 전과, 동아 예, 전과. 표준 전과, 선생님들이 교학사 그걸 전과, 문제였습니다. 동화 전과, 뭐. 모닥불님도 사줬죠? 아, 물론이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근데 재밌잖아요. 앞에는 성경이라고 써 있고요. 앞에는 성경이라고 써 있고, 성경 전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는 구약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구약, 올드 터스트먼트. 이게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유대교나 이 사람들은 구약, 신약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건 언약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어. 언약하셨어. 해서 구약 전서. 기준은 예수님 탄생 기준. 언제? 6세기경에 이레니우스가 AD, BC를 나눴는데 그 이전 예수님 탄생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앞에 구약은 얌리아 회의 90년경에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39권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신약은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397년에 이레니우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회의?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37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사람의 회의를 거쳐서 왔지만, 자, 이제 믿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그냥 뭐 성문학, 문학, 역사서, 뭐 고전 이런 걸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야, 의도가 뭐야 라고 할 때 가장 표현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 모든 성경은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얌리아 회의,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리가 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있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어지건 내가 믿기로 하게 했건 여하튼 그 세계부터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요즘 말로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리지 않는 감각세계를 넘은 형 이상의 세계를, 어떤 세계를 실상으로 봐. 그게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럼 이 세상은 오히려 허상이야. 나타난 거야.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건 실상이 아니고 이런 세계다 라는 세계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이 계셔. 진리를 믿어. 그게 돼. 형이상이 진짜고 형이하게 나타난 거다. 현상계다. 나타났다. 상으로. 태양계다. 가장 큰 거짓말이다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다른 세계의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만들고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은 종교 경전입니다. 왜?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어떻게? 보통 창세기를 BC 150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글씨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구전으로. 어떻게? 외워서. 그래, 불교 경전은 500명이 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 200명 뽑아가지고 500명 뽑아가지고 외워. 그래, 이 사람들이 죽을 만하면 다시 500명 뽑아서 외워. 다시 500명 뽑아서 외워.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책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는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표준 그 미국의 스탠다드 버전은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죠. 우리 워드니까 그냥 말이 있었다죠, 말이. 근데 우리는 번역을 말씀이 있었다. 번역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여하튼 말이든 말씀이든 말이에요, 말. 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이제 이걸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쓴 목적만,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동생이고 베드로의 친구고, 또 언제 부름을 받냐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또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그래서 베드로는 확장하는 일을 했고 요한은 이렇게 수습하는 일을 해서 가장 오래 살아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그 다빈치도 여자처럼 그려놓은 게 요한이고 여성성이 많이 있게.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가장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또 예수 믿을 때 무슨 복음서를 읽을까요 할 때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읽어요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가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그냥 싹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20장 30절. 오늘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이 얘기예요.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이 여러분에 내가 속할지 안 속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는 수천 명이야.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수천 명이 있었어요. 인류를,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있었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 그럼 믿어서 뭐하냐? 그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이야.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하면서 영생, 생명, 생명의 물, 강, 생명의 강, 생수의 강, 또 뭐 일곱 표적, 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일곱 에고에미, 아이엠, 일곱 날 창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도 일곱씩 편집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글을 쓰는 문학 장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우리한테 신뢰와 신비감을 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 개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왔고, 형성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책 한 권, 요한복음을 택해서 50강이 될지 60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히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서 우리 요한과 2026년은 데이트를, 산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